영광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주의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 주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은 높고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옳다는 생각대로 살았기에 선한 기회를 다 놓쳤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루빨리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터전에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와 가정에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파른 인생길을 수고하면서 무겁게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웃의 짐을 나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믿음에 소홀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져 헌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무적인 행보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어버린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에 수고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의 열정을 기뻐 받아 주시오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주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찬을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전교회 파트너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모여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2시까지 노방 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밖에 비가 오면은 다음 기회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온 찬양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14일 금요일 날 본교회당에서 구미 동시 차례가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정영생 권사님 특성호 여성 5세에서 7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이 주차장이 그동안 참 협소하고 참 주일날이면은 이렇게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 옆에 아시죠? 세븐일레븐 옆에 빌라 한가운데 옆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국유지라 가지고 그동안 이 개방이 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주일 1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여금이랍니까? 주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이제 그 공터를 우리 교회가 전용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 직분자들, 또 내지는 항존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 예배당 앞에 대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저 주차장, 임대 주차장 거기다가 주차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부 예배나 2부 예배에 또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차를 하실 분들은 성도들은 어쨌든 저 임대 주차장에 가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시면은 아마 공간 활용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직분자들께서는 특별히 잘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우리 주차 공간을 지혜롭게 또 넉넉하게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꼭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가 22일 토요일입니다. 충북 청주 청남대 지난 주간까지 한 60여 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대부분 다 해주셔야 돼요. 가실 분들은 해주셔야 빨리 이렇게 인원 파악도 되고 또 차량 준비도 되고 또 식사 또 준비도 또 되는 일에 또 순적하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까지 오시고 사무실에 오셔갖고 가실 분들 아이들도 이름을 같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인원이 파악되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 이왕 우리가 한 3년 차 이제 전 교인이 함께 나가는 일이 이제 3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자 좋은 의미 있고 오늘 구미 지역 보니까 뭐 코로나 어제 145명 정도 최저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 안전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염려 안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많은 교인들이 가셔갖고 오랜만에 함께 자연에서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복된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소득 21조 주신 복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의 그 모든 소득의 잔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선도들 그 모든 손길과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권사님 가정 또 아름다운 꽃을 강단에 헌화합니다.
믿음으로 헌하는 그 마음 중심을 이미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의 가정과 기업과 온 가족들 위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의 아름다운 입술로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배우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과 시간을 들여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수종자들 참으로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난 일꾼들로 자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거목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광주리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면은 처음 끄집어내는 말, 화도라 그러죠. 이 화도 가운데는 참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고환율에다가 또 물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또 국내외적인 뭐 정세들을 둘러봐도 진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참 그야말로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다, 어렵다, 심지어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과연 이 세상 살이가 마냥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죽고 싶은 심정만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둘러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그런 처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답답하다, 어렵다,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의 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에 이름만 되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어느 이 변호사의 가정 생활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변호사가 자기 집에 어린 초등학생 아이와 이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장난도 치고 춤도 추고 그리고 재미나는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주고받는 참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패널들이 참석자들이 부러운 듯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진행자가 바로 그 영상의 주인공인 그 아들이 출연을 했는데 그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에게 바라는 희망 사항 한 가지를 말해보렴.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집에서 팬티만 입고 다니는데요. 제발 집에서도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팬티만 입고 다녔는데 이 어린 아이가 우리 아빠 좀 집에서도 품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뿐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던 패널들 막 박창대소를 했어요. 저도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들의 솔직 담백한 그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정 보십시오. 아빠가 얼마나 편안한 곳이면, 얼마나 만만한 곳이었으면, 얼마나 자유스러운 곳이었으면 그 아빠가 사회적으로 참으로 등망에 있는 그 아빠조차도 자기 집에서는 팬티를 입고 돌아다닐 정도의 그 같은 공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가정이라 말합니다.
또 그 관계를 이끌어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요, 생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백한 수십 회가 나와요. 이미 창세기 그 2장에서부터 이 가족과 관계되는 단어들이 쫙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의 축복 가운데에 첫 번째 축복이 언제랍니까? 가족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남녀를 가족으로, 부부 관계, 가족 아닙니까? 가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족 관계, 가정,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한 자연스러운 공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일찍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으로 그런 놀라운 가족과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2장 19절 보면은요, 적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도, 시민 이것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그 보니까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household라고.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요, household. 이 household가 뭔 줄 압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럴 때 영어 표현으로 householder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더 발전한 단어가 뭐냐? family라는 단어. 어떤 성경 보니까 household라고 쓰는 성경도 있지만은 패밀리, 가족. 우리 한글 번역, 우리 이 성경에는 권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가족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성경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혈연적 관계,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변호사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펜트만 입으면 제가 돌아다닐 정도로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곳. 아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저는 정장에 가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요, 훌훌 다 벗어버려요. 편하게 왕래하고 자유스럽게 소파에 다 해가지고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가족 관계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가족 같은 곳. 저는 그걸 표현합니다. 가족 같은 곳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는요, 가족 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가족 간의 자유, 가족 간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편안함을 취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지쳐 쓰러져 있고 오만 가지 상처를 입고 이런 우리가 이곳에 올라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같은 느낌, 가족이 누리는 그 편안함, 만족감, 행복감, 이것을 누려야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독일에 가면은 유명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유명한 속도 무제한이에요. 물론 130km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상 속도를 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무제한 속도를 내도 걸리지 않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가 1차 대전 이후에 이 히틀러가요, 독일 경제가 파탄되니까 독일 경제를 다시 부흥하기 위하여 갖고 이 건설을 했어요.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건설을 했는데 그 북쪽 덴마크 국경에서부터 남쪽 오스트리아 그 국경까지 장장 13,341km. 우리나라 이 경부 고속도로 길이가 415.3km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길이보다도 무려 32배나 더 긴 고속도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고속도로가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예요.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속도 무제한,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독일 고속도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통행료가 전혀 없어요. 통행료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통행 내야 된다는 그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고 이 독일 모든 도로는 통행료가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특이합니다. 그 고속도로의 전 구간에요. 무려 40여 개의 아우토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아우토반 카펠레라 그래요. 아우토반 카펠레 40여 개. 도로가의 표지판도 주유소, LPG, 식당, 그리고 밑에 아우토반 카펠레 표지가 딱 돼 있어요. 예배당 표지가 딱 돼 있어요. 고속도로 전 구간에 40여 개의 예배당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 고속도로에 휴게소는 몇 개 없으면서 40여 개의 어떤 아우토반 카펠레가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기나긴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피곤하거나 지쳐 있었을 때에 잠시 차를 세우고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잊고 기나긴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아우토반 카펠레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큰 은혜, 사랑, 자유, 행복, 새 힘을 얻어 다시 먼 길 떠나라고. 아우토반 카펠레의 교회 모양들은 다 달라요. 예술적으로 그 건축을 해가지고, 자, 그야말로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우신 나라가 이런 면모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첨탑에 LED 붉은 십자가 등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오던 반길 걸어서 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가는 그 가운데에 그 LED 십자가 붉은 불빛을 바울 때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강건해가지고 주의 전에 하루에 다른 일상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리 교회에 LED 십자가 불빛을 바르고 걸어오는 그 순간 예배당에 들어올 때면요 따뜻한 온기가 나고 행복하고 모양실에 들어오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뭐 끌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사모되어서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안기는 아기의 그 모습처럼 정말 너무나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친 광야와 같은 기나긴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한종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몸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로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같은 풍성한 은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한 주간 하루를 참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 집이, 그 가정이 지옥과 같다면요, 사람 살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반기고 아내가 남편을 반기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 가정 내실에 웃음꽃이 피고 평안이 넘치고 즐거운 대화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정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살다가 지쳐있는 몸, 영혼이었지만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 그 좋은 환경을 통해 가고 나의 모든 상처들이, 피곤함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험난한 시대에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이런 구호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구호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냐? 여러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이야 6절에 보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이야 6절에 보니까 7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몸이 하나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보면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몸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듯이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몸. 둘째, 한 성령이, 4절 중반절에 보세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성령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셋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넷째는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셔요. 즉 우리가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즉 한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례도 하나라. 우리 모두 한 세례의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7번째 보니까 6절에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끌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이 근거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이 뭡니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분들 기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의도에서 떡을 나눕니다. 잔을 마십니다. 결국 날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고 성도들이 그냥 영적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각 개체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즉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이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 의식, 종교적 개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실체,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의식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해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마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고 깊고 그리고 영원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 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우리 새 리더들 훈련시킬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가족 가치가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이다. 실제로 셀 가족 안에 셀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셀 리더들은요, 가족처럼 돌보는 그런 셀 리더들이 있어요. 가족처럼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요,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셀 가족을 도와줄까 싶어 갖고요, 예? 발부둥을 치고요, 안달을 하고 답답해하고.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예? 어쨌든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하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삽을 들고 흙을 떠서 우리 귀한 성도의 유해에 흙을 뿌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부활의 아침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항상 이 고백을, 이 말을 받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같은 조직 교회의 몸을 닫고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관계. 보기 싫어도 그곳에서 봐야 돼. 구원받은 자들은 다 봐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까지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쨌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움, 기쁨, 감사, 행복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7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4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 성품이 1절에서 그 3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관계로서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이 거룩한 성품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또 하나는 서로 용납하라. 용납함.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공동체를 섬기다가 종종 이제 영적 교제가 깨어지고 사귐이 깨어져 가고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딱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관계에서 왜 불행하게 되느냐, 상처를 받느냐, 어떤 소유 문제 아니에요. 주기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의 상실.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성품이 상실될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성품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상실하니까 아픔이 오더라고.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행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이 성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고루가요. 귀찮아요. 고통스러워요. 하기 싫어져요. 왜? 내 안에 이 거룩한 성품이 지금 끼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만 가지 갈등들이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런 성품을 갖고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획할 것 7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요. 사람 찾아가고 뭐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으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예? 관계 회복의 왕도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야 돼. 예? 사랑받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래서 이것은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악한 웃음망이가요. 틈을 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자존심 고집 내세워갖고 내일 모레로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오해가 생기더라고. 더 큰 상처가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일은 미루면 안 돼. 감동이 오면은 곧장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금 처한 상황을 잘 들어주고 인정하고 존경을 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 공감해줘라고 하면. 그 다음 네 번째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완벽하지 않습니다. 참 실수 많습니다. 저는 제 꼴을 잘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잘못을 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을 자꾸 공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목사라고 소문날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여러분 협력 제1순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보다는 관계를 중시해야 됩니다. 관계를 중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생활뿐만 아니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에 실패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은 사실 사람이에요. 인생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얻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성공적인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12년도 12월 2일 날 스페인에서요. 국제 크로스 컨트리 경기가 있었어요. 이 크로스 컨트리 경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 뭐 경기장 안에 뭐 이렇게 뭐 선을 그어 놓고 뭐 달리기 하고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이 크로스 컨트리 경기는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저 벌판, 뭐 사막, 온갖 장애물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계선을 뭐 그어 놓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도 잘 분간하기 힘든. 그래서 선수들이 이 크로스 컨트리 경기에 참여하려면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살펴가지고 그래 와야 되지. 주변을 탐색하지 못하고서는 암만 잘 빨리 와도 마지막 종착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경기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프리카 케냐에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가 시종 1관 선두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곧 이제 10m만 더 가면은 그 목적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0m를 남겨놓고 이 아벨 무타이 선수가 안내판을 잘못 봐가지고 그냥 다 왔는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10m 결승전 골을 안겨놓고 이때 바로 뒤따라오던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라는 선수가요. 달려오면서 그 무타이 선수가 빨리 더 달려가라고 제스처로 바로 10m 앞에 바로 거기야. 그러니까 이 무타이 선수 뭔지 몰라가지고 서 있는데 이 페르난데스 선수가 빨리 탁 가르고 막 하면서 막 그냥 밀어붙이지 해가지고 그 선수를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꼬린 집에 밀려 안 들어가고 이 케냐의 무타이 선수를 1등으로 고려시켰던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경기를 마치자 모든 기자들이 스페인의 아나야 선수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무타이를 지나쳐 버렸다면 1위로 골인했을 텐데 왜 일부러 우승을 양보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아나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승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무타이가 우승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겼다면 그 승리가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런 메달에 명예가 있을까요? 내가 그랬다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날 미국 US 투데이지 신문 전면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나야 선수는 승리보다는 정직을 선택했다. 자, 여러분 보기 드문 미담이잖아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눈앞에 다가온 우승을 실수한 선수에게 양보할 사람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나야는 불과 10m 앞에서 이리
보다는 더 가치 있는 2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날에 기러기들이 새로운 저절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보통 1만 킬로 이상의 머나먼 거리를 비행을 할 때 이 갈매기들이 비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V자로 날아가요. V자로 쫙. 맨 앞에 선두 기러기가 꾸르르면서 막 뒤에서 받쳐주는 기러기들 함께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 기러기가 지쳐서 처지잖아요. 그 다음에 앞장서 가지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던 동료 기러기가 부상을 당하면 두 마리가 연례 놔가지고 그 부상당한 기러기를 끝까지 돌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격려해가지고 끝까지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민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하고 거친 세상에 때로는 인생 경기장에서 때로는 하늘 날아가는 먼 여정에 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때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덧없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성도,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정말 이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비록 멀고 험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 아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교우들을 내 가족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우리가 될 때 행복한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인동교회가 오늘 바울이 이토록 참으로 열정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처럼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음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은혜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축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소 남성이는 정의도를 멈춰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행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순회하세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고 성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인동교회 이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정말로 예배당이 기다려지는 그 교회 그죠? 주님이 꿈꾸는 교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좀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맡겨진 일에 다 열심으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건강한 복된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체만로는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가족의 행복, 교회 가족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